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다음에 16장 10절부터 이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해 10대 뉴스 이래가지고 뉴스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10대 뉴스에 꼽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금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의 뉴스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들이 코로나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 이 한 해에 수학으로 말하면 상수 역할이 돼서 모든 일과 코로나가 결부가 되어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고 원인이 일어나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원인을 표면적 원인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인간이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 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또 왜 경계를 넘었습니까? 그것은 인간 속의 탐욕이 원인이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코로나의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몸에 어떤 숨겨진 깊은 어떤 병의 원인이 있으면 그대로 두면 언젠가 다양한 모습으로 증상이 드러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표면적 원인 정도가 아닌 심층 조사를 해서 깊은 원인을 알고 제거해야 몸이 치료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의 깊은 원인이 뭔지를 알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재앙들을 봅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일곱씩 나오는 이런 시리즈 재앙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여러 정상들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의 정상이 일어나듯이 이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자연 속에
이 질환의 증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자연 재난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또 인간 몸속에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또 관계가 깨지는 등등의 이런 여러 정상의 원인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저 드러난 정도가 아닌 훨씬 깊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전개가 되기 직전인데 이 전개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한 장면을 또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장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불에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지요.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이 장면 속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출애굽 장면이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데 홍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붉은 바다지요. 그 붉은 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그 바닷가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사를 붙인 노래를 백성들이 함께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장면, 지금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왜 이런 이 모세의 노래의 장면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임하게 될 7 대접재앙은 이전에 임했던, 애굽에 임했던 심판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애굽이라는 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애굽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었던 고유명사로서의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이 나라 이름이 쓰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무리, 세력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화된 명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과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내리게 될 텐데 이 대접 재앙은 과거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성격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애굽에 내린 재앙이 왜 왔는지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왜 7 대접의 재앙이 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애굽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이 바벨론 세상 위에 7 대접 재앙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 애굽이 아주 포악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정권 아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또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애굽을 심판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을 특별히 이 심판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데려나가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고 주장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백성을 왜 고생시키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은 그다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의 형태로 드렸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형태로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바라오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무려 6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즉 애굽을 떠나야 된 이유는 바로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배는 주일날 와서 한 시간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그저 내가 믿는 종교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중에 예배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빼먹어도 예배가 없이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다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의미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진리로 내 머리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 종종 나오는 이마에 인을 받고 손등에 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머리에 담고 그것을 믿고 손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전체를 통틀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믿는 바 경배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삶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파라오 왕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고 그대로 행하면서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애굽이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수직선이 잘못되면 그와 연결된 모든 수평선이 잘못되는 것과 똑같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릇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이 믿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위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굽이라는 바로 그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못 알도록 뼛속까지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새겨져 있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바로 그곳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과제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기 위함인 것이고, 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한 것은 그 참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예배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만들고 또 삶 전체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더 좀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타락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타락 사건은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진 게 아니고 삶의 전체가 일시에 무너진 사건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이 준 에덴의 축복에 멀어지게 된 이런 타락 사건이 왜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자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삶 전체가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자, 그만큼 바른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7 대접 심판이 전개가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른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의미, 원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원인을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첫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재앙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둘째 재앙은 바다 생물이 죽는 재앙인데 앞서 있었던 나팔 재앙에서는 그 바다의 재앙이 바다의 3분의 1쯤 재앙을 받게 됐지만 이제는 바다 전체가 재앙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셋째 재앙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오염되고, 넷째 재앙에는 지구의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이 몸에는 질병으로, 또 땅에서는 강과 바다의 오염으로, 대기에서는 대기의 온난화로 여러 가지 정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애굽의 바로는 그 땅에 임한 재앙을 겪을 때 이 원인이, 이 증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끝까지.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작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크게 일어나게 될 재앙을 겪으면서도 몸에 일어나는, 자연에 일어나는, 또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징후들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모른 채로 계속해서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숭배하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판의 대접이 내린 후에 짐승의 왕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이 왕의 의자에 그 헤드쿼터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했던 세상이 암흑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더 암흑 같은 세상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6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만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그 로마 제국의 이 변방의 동쪽 변방에 있으면서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그쪽 동방의 적들이 침공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연 경계선 역할을 했고요. 또 바벨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말라버렸다, 이 말은 침공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다. 이제 온 세계가 서로 침공하고 서로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분위기가 잔뜩 달아올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정복하고 정말 침략하고 전쟁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기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세 영들, 즉 사탄이라는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의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권세를 잡은 왕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싸워 이길 기회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영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성경은 개구리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이 개구리는 속이는 자의 목소리를 뜻해요. 계속 이렇게 미혹해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 민족이 사는 거다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원래 머깃도의 산이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머깃도라는 평야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머깃도의 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대전쟁이 준비가 되고 있다 했는데, 이 대전쟁이 이제 19장에 가면 전개가 됩니다.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번개가 막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땅에 큰 지진이 나는데, 유사히로 이런 지진을 본 적이 없고, 이 바벨론이란 도시의 땅이 쩍쩍 갈라지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막 빠져 침몰해버리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세기 때는 도대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몰랐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몇 개만 공중에 터뜨려져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대접 재앙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작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크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재앙이 임한 진짜 깊은 원인이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면,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임했던 문제도 동일하게 바로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도 있고 비종교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우상의 시대와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류를 숭배하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세 가지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신이 바로 마르스라는 신과 맘몬이라는 신과 아프로디테라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르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마셜, 그러면 이제 전쟁의 그런 뜻인데, 지금도 이 신이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서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과 전쟁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정복하고 또 전쟁하려고 행동하는 이들은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를 예배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난민이 생기고 인권이 유린받고 약한 자의 고통이 생겨나도 그래도 계속해서 전쟁과 폭력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자는 다 이런 마르스라는 신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부정도, 음모도, 술수도,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여론도 조작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 요즘 지금 닥치고 정권,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잡으면 수단은 어째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런 과도한 권력 숭배자들의 이런 숭배가 이 세상에 문제를 만든 깊은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스 신의 숭배는 맘몬 신의 숭배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맘몬은 돈의 신인데 권력과 이권은 늘 함께 붙어 다니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자와 전쟁을 일으키도록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권이 늘 결탁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기 사고로 그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또 어린 학생들도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총기법을 개정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 총기 제조업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만은, 결국 맘몬의 숭배가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만몬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것을 계속 숭배하는 자들에게 인간성을 파괴하게 하고 돈을 위해서는 가족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관계도 깨버리고 평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돈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이런 세상이, 이런 깊은 이 만몬신의 숭배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정세들의 깊은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선진국 17개국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6개국은 다 1위가 가족이 나와요. 가족. 2위는 직업, 3위는 물질적 풍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17개국 중에 유일한 한 나라만이 1위를 돈으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아마 그래서인지 뭐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영화가 보여주는 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은 바로 결국 무엇을 숭배하느냐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신은 바로 아프로디테, 성애의 여신, 라틴 말로 말하면 비너스입니다. 에로티시즘, 하나님이 주신 성을 삶의 왜곡함으로 정말 변질되게 만든, 그러니까 지금 신문과 잡지와 인터넷과 영상은 거의 모든 것에서 이 아프로디테의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뭐 어린 학생들의 귀에까지 들려주고 있고, 광고를 보면 전부 그 아프로디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막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이 비너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여신은 은근히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또 황홀한 기쁨을 약속하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그 앞에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가족 관계까지도 갖다 바치고 불륜을 행하고 또 그래서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생명까지도 그 성의 여신 제단 앞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대접재앙의 이런 여러 정세들, 자연의, 몸의, 관계의, 또 나라 간의 이런 많은 이 정상들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문제다. 어린 양 예수가 아닌 마르스와 만몬과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신의 표를 이마에 받고 손에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 우상 숭배가 재앙의 원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더 열렬히 추구하는 무리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바로가 그들의 신을 더 숭배했던 것처럼 또 바벨론의 세상에 여러 재앙이 임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됨을 모른 채로 계속 신을 숭배하는데, 이 마르스 숭배가 만드는 온갖 종류의 전쟁을 보면서도 또 만몬 숭배가 만드는 온갖 빈관화의 결과를 보면서도 아프로디테 숭배가 만드는 이 가정과 관계의 무참한 파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른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고, 또 이들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도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이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도둑같이 온다. 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 뜻이고, 이 온다, 오리니 이런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고 사실 현재형입니다. 계속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오셨지만 주님이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주님이 미래에 오시지만 오시는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지만 오셨는지 계신지도 모른 채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셨고 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데,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여러 죄악들, 또 이 재앙이라는 정상을 보면서 그것의 깊은 원인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깊은 원인 뒤에 숨겨진 사탄의 삼위일체, 즉 용과 두 짐승을 보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무기를 숭배하는 세상에서 평화와 진실의 어린 양을 따르게 함으로 이 마르스의 땅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나쁜 주인이 돼서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만몬을 종으로 부리는 청지기적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함으로 이 만몬의 땅에서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성을 상품으로 만들고 성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 여성성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살아감으로 어린 양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형으로 오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우상의 땅에서 참 예배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곱 재앙이 임하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결국 핵심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핵심이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한 사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영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너는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여러 목표가 있지만 정말 붙들어야 될 중요한 목표는 참 예배자가 된다는 목표입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지금 이곳에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근성으로 예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대면 상황이 2년간 계속이 됐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참 예배가 주는 그런 은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이 바벨론 세상, 심판을 받을 바벨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금년도도 또 내년도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